그런데 그렇게 싸우고 나면 어때요? 관계가 잠시 동안 멀어지죠. 그죠? 그게 나쁜 행동인가요? 나쁜 행동 아니에요. 양말 벗으면서 좀 뒤집어 벗을 수 있고, 옷 벗는데 어때요? 예쁘게 가지런히, 어차피 빨래할 옷인데 가지런히 이렇게 셔츠 벗으면서 뒤집어 놓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 올바르게 안 벗어놨다라고 관계가 끊어질 만큼 누군가를 죽인 것도 아니고 누군가한테 사기친 것도 아닌데 그런 죄가 죄라고 생각한가요? 죄가 아니잖아요. 근데 둘 사이는 어때? 굉장히 많이 멀어집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하라고 하나님께서 지음 받았는데, 우리가 어떤 하나님에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 생각하기에 어떤 큰 죄가 아니에요. 나는 라온이를 때리지 않았어. 근데 라온이 미워 죽겠어요. 이런 마음으로 전도사님이 가지고 있으면 그것은 전도사님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있는가요? 아닌가요? 아니죠. 이러면 전도사님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이 어떨까요? 죄라는 겁니다. 자, 내 마음 안에 누가 주인이어야 돼요? 하나님이 주인이어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진짜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사는 친구 손? 맞아요. 나도 전도사님도 지금 손 못 들어. 그잖아요. 그럼 누가 주인이에요? 누구? 맞아. 양희수 마음 안에는 양희수가 주인이고, 우리 혜성이 마음 안에는 누가 주인이에요? 그죠. 혜성이가 주인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 하나님 생각보다 내 생각을 더 믿게 되죠.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을 더 먼저 내세웁니다. 내 자존심이 먼저여야 돼요. 우리 이런 장면 어디서 봤어요? 전도사님이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한테 한 가지 제안하고 싶은 게 있는데, 우리 묵상하잖아요, 날마다. 묵상할 때 어떻게 해요? 묵상에 나오는 성경 구절 어디서 봐? 그냥 묵상 집에 있는 거 보죠. 일주일에 우리 묵상 몇 번 하죠? 5번 하죠. 그 중에 2번만, 딱 이틀만이라도 우리 묵상하는 그 성경 구절 성경책에서 찾아가지고 보는 거, 전도사님하고 챌린지 한번 해보는 거 어때요? 약속해서 우리 한 달 동안, 이거는 본인의 양심에 맡깁니다. 한 달 동안 정말로 내가 주 5일 묵상하는데, 이틀은 이 성경책에서 그 성경 구절을 찾아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틀만 그 성경 구절, 우리 묵상하는 성경 구절 있죠, 그걸 이 성경책을 찾아서 해보는 게 어때요? 그게 달성되면, 뭐 지난번에 우리 지금 날짜들이 안 맞아서 롤러스케이트장 어떻게 무산됐잖아요. 대신에 맛있는 거 먹으러 갑시다. 짜장면 집을, 알겠죠? 마라탕 집을 가든, 어때요? 햄버거 집을 가든. 집사님 괜찮아요? 재정?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어쩌자고? 한 달에, 하루에, 일주일에 2번만이라도 우리 이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 이 성경책을 열어보는 거 어떻습니까? 약속할 수 있어요? 이거는 본인들이 스스로 체크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의 약속이기 때문에. 알겠죠? 우리 부경아 알겠지? 부경이하고 희소하고 간만에 만났나 봐요. 너무 지금 사이가 좋아가지고. 자, 우리 꼭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러면 이 성경 안에서 어떤 모습들이 가장 먼저 나왔을까요? 내 생각대로 하고 싶어 했던 모습이 나옵니다. 누구 이야기? 우리 잘 알고 있는 이야기 있어요. 누구 이야기? 아담과 하와 이야기. 무슨 열매? 선악과 열매. 어때요? 그냥 선악과 열매 하나의 사건이었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건은 무슨 사건이냐면,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판단을 믿었습니다. 그죠? 뱀이 아무리 옆에 와서 유혹을 했다 쳐도 내가 하나님하고 같아질 수 있어. 내 눈이 밝아질 수 있어. 이런 나의 판단을 믿어버린 거예요. 자, 죄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누구를 밀어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자꾸 밀어내고, 누가 중심으로 오는 거예요? 내가 중심으로 오는 거예요. 그죠? 그럼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나 그렇게 큰 죄 안 졌어요, 전도사님. 우리 정민이가 지은 죄 중에 가장 큰 게 뭘까요? 말하기 너무 힘든가요? 패스? 네, 우리 민우가 저지른 죄 중에 가장 큰 거라고 말할 수 있는 죄 하나. 너무 쪽팔려요? 창피한가요? 패스. 그러면 우리 죄 짓고 살지 않을 것 같은 우리 혜성이. 자, 우리 죄 짓지 않을 것 같은 혜성이 무슨 죄를 저질렀나요? 말할 수 있어요?
너무 많아서. 그러면 우리 말 못하는 이 세 남자 하나 물어봅시다. 무슨 죄를 졌길래 죽음까지 이야기를 할 죄가 있나요? 있어요? 지금 그만한 죄 졌어요? 안 졌죠? 그잖아요. 나는 죄 지은 게 없어. 누군가의 목숨을 대신해서 내 죄 때문에 누군가의 목숨으로 내 죄를 용서받을 만한 죄를 우리는 지었나요? 안 지었나요? 지었어요? 이런 생각 우리가 가질 수 있잖아요. 아, 나 그만한 죄 안 졌어요, 전도사님. 근데 왜요? 자, 이게 중요합니다. 죄의 문제는요, 내가 얼마나 큰 잘못을 했느냐가 아니라 내 삶의 중심이 누구에게 있느냐의 문제로 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 겉으로는 착하게 살아도 하나님을 자꾸 밀어냅니다. 그러면 그건 죄라고 아니라고? 죄가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것을 죄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떤 내가 나쁜 짓을 하지 않아요. 나는 가온이를 때리지 않았어요. 그잖아. 혹시 전도사님도 모르게 가온이를 꼬집거나 때리거나 한 적 있어? 없지. 그런데 쟤 오늘 왜 저래? 이런 마음 전도사님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먹었어. 전도사님 사람이에요. 그죠? 진짜로 제 눈에는 우리 다음 세대가 다 사랑스럽고 예쁘거든요. 근데 마음 한켠에서는 어때요? 솔직히 말하면 내 자식들도 미워 죽겠는데 남의 자식이 얼마나 예쁘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미운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전도사님은 죄를 지었어, 안 지었어? 지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는 눈으로 우리 다음 세대를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전도사님 안에 어때요? 누가 중심이었어? 전도사님이 중심이었죠. 자, 내 안에는요,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는 그 방향이 전도사님만 있을까? 아니면 우리 다음 세대 모두 다 있을까요? 맞아요. 모두 다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그것을 뭐라고 말한다고요? 죄라고 말해요. 그러면 죄의 값을 치러야 될 거 아닙니까? 뭐라고 성경에서 죄의 값을 말하고 있을까요? 죽음, 사망.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우리 혹시 죽음을 경험해 본 친구 있나요? 전도사님은 해봤어요. 화순에 가면 그 티베트 박물관이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 가면 관이 하나 있습니다. 그 관 속에 제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관을 덮어버려요. 몇 초 동안. 그러면 정말로 어떤 기분이 드냐면 정말 숨이 꽉 막혀요. 그리고 영화 보면 막 그 어떤 필름이 이렇게 쫙 가는 거 있잖아요. 이런 필름이 쫙 지나가요. 근데 가보란 말은 이제 못 하겠어요. 전도사님도 교회를 떠나서 살았을 때 그런 것들이 좋다더라 하면 가봤는데 그런 죽음을 전도사님이 한번 간접적으로 체험을 해봤습니다. 근데 그렇게 우리는 죽으면 어때요? 끝이라고 생각하는 친구 있어요? 죽으면 끝. 어떻습니까? 나는 죽으면 끝나요. 이런 생각 아직 하는 친구 있어요? 그럼 죽으면 그 다음은 어떻게 돼요? 가온아 어떻게 돼? 가온이가 죽었어.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아? 모르겠죠. 부경이는 죽으면 그 다음 어떻게 돼? 그냥 죽고 끝나요? 요즘 드라마 보면 뭐 합니까? 환생하죠. 환생하는데 뭘로 환생해요? 강아지로. 그죠? 그래서 그 강아지가 환생해서 누구를 찾아가요? 자기 주인을. 그죠? 그 주인은 누구였어요? 자기가 사랑했던 사람. 뭐 대부분의 영화나 드라마가 그런 식으로 흘러가는데, 자, 우리는 죽잖아요. 누구 앞에 설까요?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자, 성경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 지금 우리는 누굴 믿어요? 예수님 믿죠?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이 죽으면 누구 안으로 갑니까? 예수님 안으로 갑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나 한번 봐봐요.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살아납니다 라는 이야기 들어본 적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러면 너무 쉽게 어렵게 갔다. 자, 그러면 영생이라는 말 들어본 적 있어요? 영생. 영생은 뭡니까? 예, 영원한 생명. 그러면 우리 민영이가 지금 죽었어요. 그러면 영생을 얻을 수 있나요? 아니면 죽은 걸로 끝나나요? 영생을 얻죠. 어디를 가요? 우리의 소망은 하늘나라를 갑니다. 하늘나라가 어디? 천국이에요. 그죠? 그러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친구들은 어디로 갈까요? 영생은 상이에요? 벌이에요? 상이죠. 그러면 상의 반대는 뭐야? 벌이죠. 영벌의 세상으로 갑니다. 영벌은 어떤 곳일까? 맞아요. 우리가 말하는 보통 지옥이라고 하는 곳인데, 자, 이 영벌은 한 번에 끝나지 않아요. 우리 학교에서 잘못하면 선생님한테 혼날 때 얼마나 혼난가요? 가장 많이 길게 혼나본 적 있어요? 우리 혜성이가 막 웃어. 몇 시간 동안 혼났는데 웃습니까? 안 혼났어요? 전도사님 학교 다닐 때는요, 의자 있죠. 의자를 걸상이라고 그러잖아. 그 걸상을 머리 위로 들고 올립니다. 그리고 그것을 수업 시간 내내 들고 있어요. 그래서 손이 이만큼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내려올 거 아니야. 그러면 언제? 그 다음 시간도 다시 또 나가서 또 손을 들고 있어요. 이것도 선생님이 보기에 귀찮다, 얄밉다. 그러면 그 다음에 뭘 들까요? 책상을 듭니다. 네, 책상을 들어요. 책상을 들고 1시간 동안 있는데 이게 손이 내려온다. 그럼 그 다음엔 그 책상 위로 무릎 꿇고 올라가요. 그 다음에 뭘 해요? 발바닥 있죠. 무릎 꿇고 서면 이 발바닥을 대나무 이렇게 말린 거 있어요. 꼬불꼬불꼬불꼬불한 거. 그걸로 막 때려요. 그래도 잘못한 게 더 크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뭐해? 자, 이제 그대로 꿇어 앉은 상태에서 열중샷. 그럼 어디가 나와? 허벅지가 나오죠. 이 허벅지를 당구 큐대로 팍팍팍 때립니다. 여기서 이제 마지막, 그래도 선생님이 잘못했다 생각하면 자, 어떻게 할까요? 손을 펴니다. 이렇게 말고 이렇게. 그리고 뭘로? 맞아요. 플라스틱 자 있죠. 30cm 자. 그걸 어떻게? 세로로 세워서 탁. 지금까지 전도사님이 말한 것은 선생님들이 때려도 뼈가 부러지지 않기 때문에 어떤 피해 보상도 받을 수 없는, 그냥 나만 아픈 거. 자, 하나님을 믿지 않은 자녀들이 갈 수 있는 벌은, 선생님한테 받은 벌은 여기서 끝나요, 안 끝나요? 어찌됐건 학교 끝나면 난 더 이상 벌 받아요, 안 받아요?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사람들이 받는 이 영벌은 여기서 끝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그 지옥, 예전에 그런 영화 있지 않았어요? 지옥 가는 영화? 천국과 지옥 가는 영화? 뭐 소방관이 이렇게 간 영화 있잖아요. 뭐였죠? 신과 함께. 그죠? 그 신과 함께의 영화인데 거기에서 잘못된 것 하나 있습니다. 옥황상제가 지옥은 다스린다고 그랬죠. 우리가 알기도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고 지옥마저도 누구의?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내가 관계가 멀어졌다라고 하는 것, 내가 하나님을 떠나 산다라고 하는 것, 가벼운가요? 가볍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그럼 반대로 우리가 영생을 얻는다는 건 어떤 거예요? 어디 간다는 거? 천국 간다는 거. 천국에 대해서는 전도사님이 그냥 그렇게 뭐 따로 말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생각하는 그 이상의 것이 있는 곳이에요. 알겠죠? 자, 그럼 아까 전도사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하시는데 그러면 그냥 용서해 주면 되지 않나요?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왜 그냥 용서해 주지 않고 죄는 죄로 죄의 값을 받으라라고 할까요? 우리 1주, 2주, 3주에서 배웠어요. 무슨 하나님이라서? 공의의 하나님. 맞아요. 공의의 하나님이 누군지, 공의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공의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친구. 빨리 손 한번 들어줘요. 공의. 어떤 하나님? 공의. 가온아, 공의가 어떤 거야?
나는 가온이를 너무너무 예뻐해요. 그래서 그럼 가온이는 예뻐하고 민영이는 내가 정말로 싫어해요. 그죠? 근데 똑같이 잘못을 했어. 똑같은 잘못을. 이런 말 하면 뭐 하는데 지나가는 애를 그냥 한 대 탁 때렸어. 가온이가 귀여워 팍. 민영이도 귀여워 팍. 자 이렇게 때려가지고 그걸 내가 봤단 말이에요. 나는 이제 심판관이야. 근데 누굴 예뻐한다고? 가온이를 예뻐하잖아요. 그러면 맞아. 우리 가온이는 그냥 이렇게 이쁘다고 터치한 거예요. 가세요. 근데 우리 민영이한테는 어떻게 해요? 난 너 싫어. 너 평상시에 난 너 별로였어. 이러면 민영이가 팍 했는데 이것은 이 아이에게 뇌진탕을 입힐 수 있는 폭행의 의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너는 어떻게 해야 돼? 철컹철컹. 그죠? 자, 철컹철컹하면 어디로 가? 경찰서 가야죠. 그죠? 자, 이러면 전도사님이 의롭다고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분명히 사랑해요.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분들, 우리 아이들 사랑하죠. 근데 우리 아이들이 잘못했을 때 어때? 왜 잘못했는지 혼내는 이유가 난 네가 너무너무 싫어. 이래서 혼낼까? 아니면 내 아이가 올바른 길로 가기 위해서 올바로 가는 것을 바래서 혼을 낼까요? 맞아요. 두 번째예요. 하나님도 그런 하나님입니다. 잘못한 것에 대한 것은 책임을 물으시고 그 다음에 잘한 것에 대해서 상을 주시고, 하지만 그 기본 안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알겠죠? 알겠어요? 너무 오랜만에 우리가 지금 교육하니까 이제 힘들죠. 그죠? 중간중간에 한번 할 걸 그랬나? 라오나? 자, 이제 기지개 한번 킵시다. 자, 얼른 기지개 한번 쭉 켜보세요. 우리 혜성이는 기지개도 안 켜고 혜성이는 안 피곤한가 봐요. 자, 그러면 이제 기지개 폈으니까 우리 10분밖에 안 됐어요. 자, 그러면 그 죄에 대한 죄의 값을 누가 대신 치렀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용서 없던 일로 해주시면 참 좋겠는데 어떤 하나님이라서? 공의의 하나님이라서. 그죠? 잘못된 죄의 대가는 누군가는 꼭 치렀어야 돼요. 그것을 대신해서 누가 감당하셨을까요? 자, 어떤 마음이 들어요? 나의 죄 대신에, 나 대신에 예수님께서 내 죄를 감당해 주셨다는 말. 어떻게 들리나요? 근데 우리 그거 알아요? 하나님한테 예수님은 어떤 분인지? 그것도 어떤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좀 유식한 말로 바꿔보면, 그게 집사님 얼른 힌트 좀 주세요. 독. 그렇죠. 독생자. 독생자 아들을 어디에 내주셨어요? 어디에 매달렸죠? 맞습니다. 자, 그 십자가는 우리가 서야 될, 우리가 매달려야 할 그 자리였는데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대신 매달리셔서 우리가 받을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 좋은 선생님이신가요? 그냥 우리가 나 대신 죄를 용서 받으셨으니까, 죄를 받으셨으니까 예수님은 좋은 분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런 표현으로는 말로 설명이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떤 분이실까요? 예수님은 유일한 구원자셨어요. 유일하다는 말 무슨 말인지 알죠? 대체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우리의 죄를 지셨는데 그 십자가로 지셨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에게로 돌아갈 수 있었어요? 크게. 맞아요.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길이 여러 개입니까? 하나입니까? 유일한 길이에요.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성경 인물이 한 명 있어요. 바라바라고 알아요? 바라바? 알아요? 우리 민영이? 바라바가 누구죠?
묵상집에서 있었어요. 착한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 얼마나 나쁜 사람이었어요? 죄가 많았어요. 그런데 예수님하고 바라바를 딱 놓고 누구를 놔주자고? 우리 목사님께서 우리 이민영 군에게 큰 선물을 하나 주시기를, 이렇게 세상에 묵상을 해가지고 바라바에 대해서 이렇게 잘 알고 있다는 건 목사님으로서 참 기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민영이는 목사님이 선물 주실 거야. 저도 복수 한번 했습니다. 자, 우리 6월절 찬양 기억납니까? 우리 지난주 찬양이었죠. 6월절. 6월절이 무슨 날일까요? 부활? 예수님이 부활? 양의 피를 어디에? 문설주에다가. 왜요? 문설주에 바르면 그 집은 어땠습니까? 지나갔죠. 출애굽을 시켜야 되는데 어때요? 별의별 재앙을 다 줘도 겁을 먹습니까? 안 먹습니까? 그랬더니 근데 결국에는 겁먹은 게 뭐였죠? 가장 첫째들만. 그러면 우리 희수 아웃, 정민이 아웃, 어때요? 가온이 아웃. 동물들마저도 우리 혜성이는 첫째 아니에요. 네, 그래서 혜성이는 살아남습니다. 그런데 문설주에다가 양의 피를 바르면 하나님께서 어땠어요? 그것을 넘어가 준다라고 한 게 6월절입니다. 자, 이 십자가 어때요? 감동인가요? 우리는 때로는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의 사진을 보고 어때요? 굉장히 감동을 받죠. 그런데요, 십자가는 죄가 실제로 심판받는 자리였어요. 그래서 그 십자가의 의미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셨을 때 잠깐만요, 한 번만 다시 생각해 주세요 이러셨어요? 아니면 단번에 하셨어요? 단번에 하셨습니다. 누구를? 우리를 누구와? 하나님과 함께 다시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잠시 5초만 눈 감아 볼까요? 눈 감고 예수님의 십자가 한 번만 생각해 봅시다. 자, 이제 눈을 뜨고요. 십자가가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라고 나는 믿습니다 하는 친구 있어요? 아니면 십자가는 그냥 이야기일 뿐입니다. 자, 어떤 게 사실일까요? 1번, 십자가는 실제 있었던 사건이다. 2번, 십자가는 그냥 만들어낸 이야기다. 몇 번인가요? 1번, 맞아요. 그러면 십자가는 상징이나 비유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죠? 로마 시대예요. 십자가의 사건이. 자, 로마의 통치 아래에서 실제적으로 일어났었던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진짜로 십자가에 못을 박히셨어요. 그리고 실제로 죽으셨습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기독교의 신앙, 우리가 믿는 지금 이 기독교 신앙은 누군가가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에요. 다른 종교들은 누군가가 만들어낸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참선을 하게 되면 어느 경지에 오른다는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믿는 것은 좋은 생각이거나 마음을 위로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실제적으로 이렇게 했다라는 보여주는 일인 거예요. 자, 예수님은 죄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없었는데 누구 대신? 우리 대신,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을 대신 감당한 겁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두 글자로 구원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얘기 무슨 말인가요? 혹시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거, 부활한 적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저는 본 적이 있어요. 전도사님은. 예전에는요, 요즘에는 사람 죽으면 어디로 가요? 영안실로 가죠. 영안실로 가서 뭐 어디에 넣죠? 냉동고에다 이렇게 쏙 넣어요.
근데 예전에는 병풍을 딱 치고 사람을 뒤에 이렇게 관에다가 놓고 놔둡니다. 왜 그랬을까? 살아난 사람들이 많아서 그래요. 뭘 잘못 먹어가지고 여기 딱 걸려서 잠시 내가 했는데 죽었구나. 근데 탁 하고 살아난 사람이 있대요. 이게 우스갯소리야. 지금 진짜야. 근데 그 사람들은 진짜로 죽은 거예요? 아니면 잠시 기절한 거예요? 뭐 기절이었겠죠. 그죠? 근데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부활이 대단하다는 이야기 정도가 아니에요. 부활은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생명은 누구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우리의 생명의 주권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사람은 스스로 죽음을 이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떤 종교도 어떻게 열반에 이를 정도의 수행을 하는 사람도 그리고 어떤 철학도 죽음을 이겨낼 수는 없어요. 누구도 자기 힘으로 다시 살아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죽은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고 생명과 죽음이 그 사건으로 인해서 무엇을 말하고 있다고요?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모든 주권은 누구에게 달렸다는 겁니까? 하나님에게 달렸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 볼게요. 이 부활이 왜 또 중요하냐면요. 다른 하나를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서 그래요. 자, 예수님이 메시아로 왔잖아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어야 돼요? 힘이 세야 되죠. 강해야 되잖아요. 우리 민족을 구원할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면 어떤 사람이어야 돼요? 어마어마한 강한 힘을 가지고 와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은 어떠셨어요? 십자가에 매달리셨어요. 실패한 겁니까? 아닙니까? 실패했다는 생각 들지 않나요? 예수님이 나를, 우리 민족을 구원하러 오셨는데 십자가에 매달려 버리신 거예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실패한 것처럼 보일 수 있죠. 그죠?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는 실패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는 일이 하나님 앞에 완전히 받아들여졌다는 하나님의 선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요, 다시 살리심으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죽음이 헛되지 않았음을 드러내신 거예요. 우리 도마 알아요? 도마 알아요? 누구예요? 예. 네. 포도나무? 목사님하고 좀 둘이 데이트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예수님 제자 도마 알아요? 도마가 뭘 했어요?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보니까? 다 깜짝 놀랐어요. 예수님 제자들은 다 깜짝 놀랐어요. 근데 특별히 도마가 한 게 있어요. 뭐를 했죠? 네, 그래서 뭘 해봤어요? 옆구리를 어땠어요? 왜? 진짜로 창이 찔린 자국이 있나? 못 자국이 있나? 도마는 의심이 아주 많은 친구였어요. 그래서 어때? 의심스럽잖아요. 가온이는 의심하지 않을 것 같아? 엄마가 엄마 죄송해요. 안 돼. 예수님이 나랑 함께 있다가 돌아가셨는데 그 돌아가심을 내 눈으로 봤는데 다시 며칠 있다가 살아나셔서 가온아 나야. 우리 가온이는 아마 뒤로 기절할 수도 있어요. 귀신 봤다 이러고. 도마가 그랬어요. 말도 안 됩니다. 내 살아생전에 이런 건 본 적도 없어요. 진짜 예수님이면 못자국 한번 만져봅시다. 옆구리에 창 찔린 옆구리도 한번 보여주세요. 그래서 도마가 직접 만져보고 한 고백이 있습니다.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자, 부활은요 단지 우리 마음속에 소망이 아니라 어떤 사건?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란 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죽으면 어때요? 사망으로 끝나요? 안 끝나요? 안 끝나요? 하나님 안에 영원한 생명, 우리가 아까 뭐라고 두 글자로? 영생을 얻는 그 소망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옛날에 있었던 사건이 아니면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살아계신 분이에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질문 하나.
내가 오늘 죽으면 나는 끝이다. 아니에요? 혜성아, 끝이야? 나는 오늘 죽어도 하나님과 영원히 산다. 손 들어보세요. 믿어요? 네. 맞아요. 우리는 누구랑 함께? 하나님과 함께. 그런데 하나님하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어떤 거라고 그랬죠? 하나님을 멀리 해버리는 거. 관계가 끊어지는 것을 하나님은 뭐라고 생각하신다고요? 죄라고 생각한다고. 알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거의 다 끝나가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끊어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씩 말해볼까요? 우리 부경이부터. 이거 왜 내가 너를 먼저 했는지 알지? 앞에서부터 가면 너 답할 게 없을 것 같아서 부경아. 자, 부경부터 한번 말해볼까요? 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으려면 내가 할 수 있는 것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가? 박수 한번 쳐줘요. 네. 끝났어요. 우리 부경이는 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우리는 무슨 벌? 영벌을 받는다고 그랬죠. 그죠? 오늘 배운 게 그거예요. 이렇게 단편적으로 전도사님이 이렇게 그냥 했지만 우리 친구들이 새신자 교육이 끝나고 나면 또 다른 교육 시간에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좀 디테일하게 서로 논의할 수 있는 시간들이 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분만 알아보고 갑시다. 누구를 알아볼까요, 오늘?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지금 살아계세요? 아니면 과거에만 살아계셨던 분입니까? 지금도 살아계시죠. 자, 부활하신 예수님은 누구 편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이 안 계셨으면 하나님하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절대 없습니다. 정민아, 그지? 누구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고 하냐면 유일한 중보자 되신 분이라고 얘기해요. 누구하고 누구를? 나와 하나님을. 가운데 누가 중보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은 누구 피로 우리를 사셨어요? 예수님 본인 자신의 피로 우리를 사신 분입니다. 베드로 한번 생각해 봐요. 베드로가 예수님 몇 번 부인했어요? 3번 부인했죠. 그럼 베드로 인생에서 실패한 겁니까? 성공한 겁니까? 실패한 거죠. 그죠?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버리셨어요? 안 버리셨어요? 다시 찾아오셔서 어떻게 해주셨죠? 회복을 시켰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단지 옛날에 좋은 일을 하신 분이 아니라 지금도 예수님은 혜성이를 잡고 민영이를 잡고 민우를 잡고 가온이를 잡고 라온이를 잡고 정민이를 붙들고 희수를 흔들고 우리 부경이는 이끌고 누가 하시고 계시다고요? 빨리 누가 하고 있어요? 크게 누구요? 네. 그러면 우리는 잘못한 것 어떻게 해야 돼요? 잘못한 거 어떻게 하면 되나요? 헉! 진짜로 민영이는 오늘 목사님이 진짜 큰 선물 주시겠다. 세상에 회개기도. 그런 의미에서 우리 민영이 회개기도 한번 해볼까요? 회개기도는 어떻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다. 한번 해볼까요? 네? 죄를 지어본 적이 없나요? 자, 회개기도는요.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고 누구에게로 우리가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요. 신앙은 부경아 그냥 단순히 난 교회 나왔어요 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내 힘으로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아니라 누구는 나의 구주시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시며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아셨죠? 자, 5주차에서는 누구를 알아봤습니까? 누구의 죄를 담당하신 거, 누구의 죄를 대신해서 우리에게 오셨어요?
네. 그리고 무엇을 통해서 생명의 주권자이심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죠? 부활을 통해서. 아셨죠? 예수님은 지금도 누구와 함께하고 계세요? 나와 함께하고 있어요. 나와. 나의 하나님을 만나기를 꼭 우리 나의 하나님을 꼭 만나기를 전도사님이 기도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약속한 거 있죠? 묵상하는데 한 달 동안 5월이죠? 아니 5월도 거의 끝나간다. 그러면 조금만 6월 중순까지 어떻게 하자고? 일주일에 몇 번? 2번 묵상하는데 뭐를 펼쳐서 한번 읽어보자고 했을까요? 성경책을 펴서 그 성경 구절을 읽고 묵상하자고. 자, 그것은 누구하고의? 전도사님하고 약속이 아니기 때문에 자, 잘 했으면 다음 주에 와서 저 성공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왜 오셨고 왜 다시 살아나셨는지 배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십자가를 남의 이야기로 듣지 않게 하시고 나를 살리신 주님의 은혜로 믿게 하옵소서.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고 여전히 살아계신 예수님만을 의지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희 봉헌 찬송 찬송가 50장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원금 드립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복 있는 다음 세대 모든 친구들이 되게 하소서. 우리 기도 제목 나오면 어떻게 하기로 했죠? 안 돼요. 이거 갖고 그럼 전도사님 여기서 안 끝냅니다. 너무 빨라요. 어떻게 한다고요? 안 된다니까요. 네, 다시 한번 봅시다. 주일 예물 올려드립니다. 한 주간 아프지 않고 잘 지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권사님의 그 사심이 너무 많이 들어간 일찍 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주일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일 예물과 11조 올려드립니다. 한 주 감사히 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 예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을 아는 다음 세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다음 세대 되게 하여 주세요. 다음 세대 감사 예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일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또 감사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서는 다음 세대가 되기를 바랍니다. 드려진 예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먼저 은혜를 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예물을 드립니다. 작은 예물이지만 우리 주님 나라 위에 귀하게 사용되게 해주시고 우리 마음도 함께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광고 있습니다. 저희 그 다음 세대 지난주에 전도사님이 얘기했던 거 기억나나요? 수련회 조금 아쉬운 소리가 하나 광고가 있어서 드립니다. 중고등부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라온이하고 민영이는 내년을 기약해 주시고 예, 아쉽죠. 네, 내년을 기약해 주시고 아직 참가자는 전도사님에게 연락 온 것은 없지만 우리 중고등학생들 한 주 더 남았어요. 전도사님이 지난주에 이제 2주 시간 줬기 때문에 생각해 보시고 일정 나와 있으니까 저희가 한번 말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의 코람데오 찬양팀 한 가지 말해주고 싶어서요. 힘들죠. 특히 회중이 없는데 우리 서서 찬양하고 멘트하고 이런 부분들 힘들 걸 압니다. 그런데 우리의 찬양은 누구에게 드리는 거죠?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관객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이곳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 회중들이 있건 없건 그런 것을 여의치 말고 정말로 하나님께 나의 예배를 나의 찬양을 드린다는 마음으로 전심을 다해서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우리 다음 세대가 아닌 그 우리 집사님과 권사님들께 안내 하나 그 협조 부탁드리는 광고인데요. 저희 3부 예배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 예배가. 그런데 자꾸 3부 이 다음 세대 예배가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 다른 업무들을 좀 보는 경향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앞에서 찬양하는데 자꾸 예배 자리를 이렇게 일어서서 이렇게 움직이시는데 그런 것들을 보실 때마다 조금 이렇게 말씀을 좋게 조금 이렇게 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그런 모습이 보이면 말씀을 전하지만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 예배를 다음 세대에 맞게 드리는 예배인 것이지 예배 자체가 뭐 축소된 예배다 이런 것이 아닙니다. 저희 다음 세대에 정말로 올바른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꼭 이 부분들은 저희 교회의 모든 분들하고 좀 동역자분들께 말씀들 좀 잘 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